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3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딱 5년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월 10일 날 8가정 24명이 대항암공원 야외 공연장 잔디밭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광야에서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그동안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둥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는 어느덧 건강하게 자라나서 나이로 치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배웠다고 말합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비록 젊지만 어리지만 나이는 적지만 이미 다 배운 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깊게 배우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또한 실천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써내려가는 그런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원포인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장면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새로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또한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의 특별한 역사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툭 들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 가지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 강림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때를 기록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또한 그 모습이 마치 불이 혀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모습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꼭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역사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꼭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 꼭 불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표현 자체,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각각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뛰쳐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가장 먼저 함께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충만함.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득 채워지다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흙을 돋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흙을 돋을 때는 중간부터 돋웁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돋웁니까? 그렇죠? 밑바닥부터 아주 단단하게 빈틈없이 채워져야만 흙이 돋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밑바닥부터, 그 인생의 밑바닥부터 머리끝까지를 완전히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전인격, 그 사람의 전부를 완전하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한 은혜가 풍성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인격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 토저 목사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인격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지정의 및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 혹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가지며 그 자신이 목적 자체인 바의 개인. 너무 어렵죠? 이거 국어 사전의 내용에 그대로 제가 떴는데요. 인격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인격이란 인간의 올바른 모습을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르게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인간의 올바름을 잘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인 인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마치 흙으로 채워지듯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고쳐나가시는 인격의 변화, 사람의 변화, 할렐루야, 그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체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우 인격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람이 부는 것을 체험하거나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진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방언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 팔아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단지 영적인 체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고치시고 바꾸셔서 그들의 삶을 착하고 선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가장 실패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위험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물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떤 불이익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결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술에 취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백성들을 향해 그 죄를 묻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확실한 어조로 다윗의 예언을 앞세워서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삶을 고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병들고 무감각해져 있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들을 먼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들의 삶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들고 무감각해졌던 12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변화된 그들을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병든 세상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병들고 무감각해진 삶을 고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두 내게 다오. 많은 시간, 많은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다. 나는 너의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소용없다. 이쪽 저쪽에서 조금씩 가지를 잘라내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나무 전체가 필요하다. 온전한 자아를 다오. 순전하든 사악하든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을 전체를 다오. 내가 새로운 자아를 내게 주겠다. 아니, 내 자신을 주겠다. 내 의지가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고치셔서 완전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고쳐진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고 고쳐진 인생이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바꿔진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내 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 위에 광야에서부터 빈들에서부터 세워진
새로운 우리 교회의 사명 역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사명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쳐지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다시 시작. 고쳐지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들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의 모든 삶 속에서 고쳐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인격.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고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고쳐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제는 고쳐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고쳐집시다.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쳐지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고쳐가는 그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이상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쳐지고 고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